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부르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두운 데 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지 못하고 밀물처럼 몰려왔다 썰물처럼 빠져가는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빛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움, 예수의 피 묻은 겉옷을 입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로움을, 예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의롭다 인정. 우린 여전히 죄가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구원입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신 구원. 구원은 100% 온전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받습니다. 구원 받았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사명을 마치고 천국 가서 예수님 다시 만날 때 백보자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했던 사람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 행위에 따라 상급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 영광의 구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의인이 된 그 칭의의 구원과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기까지의 그 단계, 그 과정, 그것은 무엇이라느냐? 그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원. 이것은 칭의의 구원은 오직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너의 자녀다, 의롭다 인정받았고, 영광의 구원도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상급으로 받는 것이고, 그럼 이 땅에서의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 먹어서 기쁜 거, 만져서 기뻐, 입어서 기쁜 거, 편안한데 누우면 기쁜 거, 육신이 채워져야 기쁜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이 쾌락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가 쉽죠. 장로교단에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의지랑 싸우라 그러지만, 우리 오순절 순복음교단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죄를 안 짓고 싶죠. 유혹에 넘어지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과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니.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가 있는데,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도와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주관을 받아라. 장로교단에서는 너의 의지를 통해서 열심히 싸워라. 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싸워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성화의 구원은 성령과 함께 성도가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뤄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적인 현상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벌써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피조물하고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따로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분돼서 거룩해져라.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합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 죄가 있는 자가 거룩해질 수는 없죠. 우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의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흠있고 더러운 걸 바치진 않잖아요. 항상 깨끗하고 온전한 걸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된 자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돼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학적 교경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된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 긍휼, 인내, 이런 것들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공유된 속성이라 합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한번 들어보셔요. 공유되어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애인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셔서 하나님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과 공유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이것이 공유된 속성이다 그래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되지 않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야? 전능. 우리 전능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죠. 전지라는 게 무소부재, 이런 거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머리 뜬구름 잡는 거지 이게 어떤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잘.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공유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그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거룩.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아요. 오직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어느 것도 어떤 피조물도 거룩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거룩은 godly, holy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해.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따로 떼어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이 한 성품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거룩을 알 텐데,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고, 전지가 어떤 건지 모르고, 무소부재가 어떤 건지 모르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자기 아들에게 지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낮아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의인인데, 그분이 의인이에요. 의인. 죄가 없으신 분이 의인인데 그가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까지 낮추셔요? 종의 형체까지 낮추셔서, 그 낮춘 것뿐만 아니에요. 그보다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싸우셨죠.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의로운 자니까, 자녀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거룩해져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첫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겠습니까? 의인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 포기입니다. 자기 탐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권리 포기와 탐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의 정욕들을 채우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것들을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고 더 나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의로운 자가, 세상은 자기 욕심은 정욕을 채우는 것, 쾌락을 채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거 포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자기가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더 나가서. 이 거룩은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원수를 싸우지 않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 안 때리는 것도 힘든데 오른밤까지 돌려내라는,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것이 가당한 말, 이게 가능한 말이냐?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가능하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제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께서 걸어갔던 발자취를 쫓고자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본 말씀까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행위를 보신다고 합니다. 행위를 보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외모가 행위가 아니냐 말이에요. 언제나 행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보여지는 것, 바리새인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그러지 않지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근데 그 옆에 있던 세리는 두 손 들고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누구를 보셨어요?
그 바리새인의 그 행위적인 그 외모를 보지 않으셨고 그 세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의롭다 인정받은 자는 세리인데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마음에 제가 야고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행함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을 내 이웃을 향한 소외된 가난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옷을 주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긍휼함이 있어서 행함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반대일 수도 있죠. 마음이 전혀 긍휼함이 없어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도 없어요. 근데 주위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가서 행위는 할 수 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을 입혀 덥게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나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구제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격려하도록, 행함이 있도록. 그러나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향한 구제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러한 행함에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수고.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그 힘든 것 때문에 천국 가서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도는 이러한 자들인데, 성도는 인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의 인내가 바로 이러한 것인데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갑니다. 제일 고귀한 칭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가장 고귀한 칭호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희가 두려움으로 나그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지나간다는 걸 잊어버려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육신이 조금만 편안해지면 금세 잊어버려요. 자꾸 이곳에 저택을 지으려고 그래. 이곳에 저택 져서 뭘 할 거예요? 여기서 여행 가가지고 어디 유럽 여행 가가지고 동남아시아 여행 가가지고 그곳에 집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잠깐 지나가고
관광을 가든지 어떤 비즈니스 목적이 있어서 여행을 간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여행하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 우리가 존재하지 않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만들어주셔서 영원한 존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전에 잠깐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잠깐 예행 연습하는 곳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것인지, 평안한 삶을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지, 그것을 배워가는 여정이에요. 여행 가운데. 근데 잠깐 우리가 잠깐만 몸이 편안하면, 육신이 잠깐만 우리의 정욕이 채워지면 더 채우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본능적으로 더 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꾸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육신을 채우고 자기 부인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은 두려움으로. 모든 조직에는요 위기 질서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우리 수평적 관계이지만 교회에는 또 권위가 있어요. 어떤 권위가 어떤 교회의 직분도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상하의 개념은 없지만 장로 직분도 목사 직분도 모든 직분도 다 형제 자매, 다 수평적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권위가 존재합니다. 누구는 말하면 누구는 들어야 돼요.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조직에도 회사에서도 부하가 예를 들면 있는데 그 윗사람이 상사가 하염없이 착하기만 해. 그래서 뭘 해도 좋아. 늦게 와도 뭐라고 안 해. 일을 안 해도 뭐라고 안 해. 돈을 떼어먹고 막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도 뭐라고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직이 망합니다.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보고 치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지켜보고 치리를 하고 명령을 하고 바로 잡으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권위체계가 존재했는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는 자, 도적질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지 아니하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야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죄에서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의로워졌습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오늘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나그네임을 망각했다고 하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먹고 마시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를 소욕을 채우는데 급급한데 그 논리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환경의 어려움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영원한 심판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먹고 마시는 것, 그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만을 인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다가 자신의 힘으로 막지 못하는 문제와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물거품처럼 속수무책으로 꺼져가던 인생들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뿐인 독생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물으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육의 소욕이, 육신이 연약해서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 채우는데 급급하고, 먹을 것이 채워지면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급급하며 살아가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뤄내지 못하고 하나님 죄의 사슬이 벗어버리지 못하고 반복되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부어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앞에 주님, 그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앞에 우리가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하게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거룩한 산 예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예배로, 영적 예배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거룩한 성품, 거룩이 무엇인지 여러분 배우셨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거룩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묻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저께 또 황선욱 담임 목사님께서 또 미국에 또 이영호 목사님 수행하시면서 집회에 참석차 추국하셨는데 금요일 날 돌아오실 때까지 그 걸음걸음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